자, 오늘은 레위기 2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봄절기를 이루신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페사크로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날 애굽을 탈출하게 한 사건이 유월절이었는데요.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바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하그 마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그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한단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요제로 드려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다, 첫 열매를 거두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쿠림 혹은 베쿠림 하면은 이거는 첫 열매들을 한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단에 묶여진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초실절 한 단에 묶인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감람산으로 내려온다고 스가랴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노라에서 가운데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자, 그리고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가을 절기는 음력으로 7월 1일 나팔절. 이거는 휴거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속죄일은 바로 7월 10일 날, 7월 10일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초막절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음력으로 7월 15일로 우리나라 추석과 겹치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 원래 로시 하샤나 해갖고 새해 첫날이었고요. 이거는 염 테루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날을 우리가 나팔절인데 이날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은 염 키푸르라고 해서 카파르 하면은 이것이 바로 속죄하다. 그래서 이날은 염 하면 날이고 속죄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막절은 하그 스콧이라고 하는 것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절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봄절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달력들은 원래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해당되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출애굽하면서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되는 니산월에 6월절부터 새해 첫 달로 잡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에드, 절기라고 했고,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가 장막 혹은 성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되는데 이거를 옥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에드예요. 에드 하면은 증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모에드라고 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장막이라고 하는 옥헬 모에드가 됩니다. 예. 첫째 달 10일 날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집에 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14일 날 잡습니다. 이것을 6월절 패삭이라고 했고 그때부터 무교절을 지켰죠. 일주일 동안. 예, 그리고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실절 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제물로 드렸다. 요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제 위에 관제를 부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 그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죠? 그 일요일 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49일이 지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죠. 네, 7 안식일을 거치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때는 10분의 2 에바 2개의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6월절날은 누룩 넣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6월절 때는 어린 양이었었는데 오순절날은 순념소를 잡는다 그랬죠. 속죄제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째 달 첫날에 나팔절인 로시 하샤나 염 테루아를 지키고 그리고 10일 날 염키푸르인 속죄일을 지키라고 했고 그리고 15일 날을 수콧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약혼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죠. 브리트. 그 브리트인데 그 브리트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아들이에요. 바알,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서를 주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간음을 하게 되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는 마지막 날도 8일째도 성회를 가지라고 했고 지난주에 제가 이날 제사장들이 모여서 빛의 축제를 하고 버드나무를 꺾어서 물을 갖다 붓고 그 다음에 풍년을 기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가 붙잡혀 왔을 때 그 빛 가운데서 밤새 제사장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와서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던 말씀을 쓰셨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마지막 장막절이요.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되지요. 그렇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대환란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그 안식일이나 절기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겨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토요일이면 미국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그죠? 그럼 미국이 토요일이면 우리나라는 일요일. 우리나라가 밤이면 미국은 낮. 그죠? 그럼 미국이 밤이면 우리나라는 낮. 그래서 안 맞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겨울이면 남미는 여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때를 추억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우리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것을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옵니다. 자, 그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오순절인 칠칠절과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7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77이 49 다음 날 주일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리를 추수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때는 밀추수가 들어갑니다. 6월절 때는 룻기에 보면은 보리추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때는 가을에, 우리나라는 가을이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밀추수가 됩니다. 여기 보면 초실절에 바로 안식일 첫날, 안식일 이후에 첫날, 일요일이죠. 그날에 바로 뭐예요? 한 달을 흔들어서 요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7 안식일 뒤에 바로 오순절이 옵니다. 이 오순절은 미리 추수되는 날입니다. 몇 안식일? 7 안식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왼편에 있는 것이 새카만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시내산, 오른쪽에 봉우리가 호렙산. 그래서 시내산도 나오고 호렙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내산과 호렙산이 어떻게 다르냐?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뭐예요? 이쪽 봉우리는, 왼쪽 봉우리는 시내산, 오른쪽 봉우리는 호렙산. 아시겠죠? 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2 증이 나면 모세와 엘리야가 될 가능성이 높죠. 또 이 사람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오순절날 토라를 받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바로 밀을 추수하는 절기다 하는 것을 꼭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날에는 10분의 2 에바로 고운 떡 2개를, 그러니까 구워서 만든 떡 2개를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다는 뜻이 흔들 요자예요. 요제로 흔들어서 드린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걸 거제라 그래요. 거제. 그죠? 자, 이날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잘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장에서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랬어요. 칼로 낫으로 잘랐어요? 손으로 잘랐어요?
손으로 잘랐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남의 밭에 가갖고 낫 떼면 돼요, 안 돼요? 낫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건 도둑이에요. 이해가죠?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갖고 남의 밭에 거 어떻게 해요? 한 개 따서 먹으면, 손으로 따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다. 그쵸?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손으로 비벼 먹으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기억나죠? 예,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예? 예, 여러분들 생각에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내용은 아니죠. 칭찬 들을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당신네 성도가 어찌게 그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야, 진석이 너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했지? 하면서, 예, 그러면은, 너 왜 그따위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 날 밀을 따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을 수가 있냐라고 따졌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너 이리 와! 이래갖고 내가 너를 수석 제자로 삼아놨더니만 반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요한이 배고프다고 해서 저렇게 비벼 먹는 걸 네가 말리지 않았어. 나쁜 새끼들아 종아리 걷어! 해갖고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떡을 안식일에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과 같이 먹은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주었습니다. 다윗도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 다윗은 죽어야 된다. 제사장이 아니니까. 근데 다윗 죽었냐? 안 죽었지 않냐?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민수기 28장 9에서 10절에 안식일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는 말씀으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떡 바꾸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그거는 왜 니네들이 얘기 안 하냐 이거예요. 이해갑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었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간음한 게 아니라 사울이 간음했고 다윗이 사무엘의 말을 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안 해봤죠? 왜 그런 걸 생각 한번 안 해봐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간음하거나 내가 말씀을 어기면 다윗처럼 용서를 받을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죠? 왜 그런 생각은 안 해봐요? 다윗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무조건 뭐 좋은 것만 자기한테 자꾸 적용시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봐주셨고 사울은 봐주시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그 죄나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를 지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조건 외우는 게 성경 아니에요.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예,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만약에 이제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럼 어겼으면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안 나와. 주일날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딴 거 여러분들이 빵 만들러 갔어. 예? 밀 비비는 게 빵 만드는 거잖아요. 빵 만들러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렇게 변호해 주실 거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베드로처럼 불렀느냐, 예수님이 나를 그들과 같이 불렀느냐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간에 다른 그 사도들과 똑같이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나는 다윗이고, 나는 항상 베드로고, 나는 항상 옳고.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은 다 유다고, 그죠? 사울이고, 가인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들에 대해서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사람을 돌로 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죄 없는 사람 있은 적이 있나요? 없죠.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거는 불법인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쟤는 왜 저래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더니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헤롯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며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므로 모형 성전인 헤롯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성전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인데 내가 그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참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내가 참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아멘? 예. 예수님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교만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참 주인임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요?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예.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과 한 단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평강이 와야 돼요. 그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럼 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경외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해진 모에드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연합된 지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나와야 돼요. 또 주일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와 오늘 가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깨우침을 주시고 오늘은 나에게 또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뭘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받는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자기 의로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그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존재들과 영적 전쟁을 하다가 져서 눈이 멀거나 당뇨가 걸리거나 암이 걸리거나 심지어는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청년부들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예, 성령이 오시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방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 방언이 끝났다, 방언은 귀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방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요. 예, 성령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랬는데 이때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보다 늦은 비가 훨씬 더 풍부하게 내리죠. 그죠?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늦은 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루아크 예호바, 루아크 엘로힘, 루아크 예슈아 그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한다. 예언한다는 거죠. 그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환상,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잡혀있는 그러한 교회죠. 그럼 여기서는 복음적인 교회와 율법적인 교회에게 모두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서는 언전즉 나으리라 그랬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방언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방언하잖아요. 그죠? 예, 방언하는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기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이, 그럼 왜 안 나타나느냐? 방언을 인정 안 하는데, 성령님을 인정 안 하는데 성령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방언은 기본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적을 베푸는데 하늘과 땅에다가 이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아직까지. 그죠? 예,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에 늦은 비가 올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이 부어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한 그때 이른 비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저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하였는데 이 중에 일부만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맨 위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 쭉 나왔을 때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맨 위에 줄에 성취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성취하시는 것이 보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갈라져 있죠. 어디에서 갈라져 있어요? 바로 오순절이 반으로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반은 성취되었고 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취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갔어요.
이 오순절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뭐를 내리신다고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른 비가 왔을 때나 늦은 비가 왔을 때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받는 비는 이른 비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죠.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신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로서 이른 비는 초대교회에,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 때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늦은 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고 그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고 해도 성령 없이 행하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한 지 50일이 되는 날에, 부활하고 승천한 지는 열흘이지만 부활하신 지 49일, 50일째 되는 날, 그죠? 그래서 부활하여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성령이 임하여 신인 동형이 회복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으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몸에 건축되었으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첫사람 아담이 회복되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슈브라 그랬어요. 어디로 돌이킨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계시록에 22장 나오는 거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참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던 그 첫 단을 모두 부활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이 땅에 코를 받고 살고 있는지 본인이 더 잘 안다고요. 왜? 자기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추구하고 있고 무슨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안다고요. 아시겠죠?
자, 가을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하여 레위기 23장에서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이게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초막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 해서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죠? 이 나팔을 부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달. 초승달이 뜨는 걸 보고 분다 그랬죠. 그러면 그날 달이 안 뜨면 안 불어요. 그러면 그날이 7월 1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날은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6월 달이 며칠이고 그다음에 7월 달이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딱 계산되면.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달이 떠져야 됩니다. 첫날도 달 못 봐서 둘째 날도 달 못 봐서 셋째 날 달 봤어. 그러면 그날이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틀을 줍니다. 이틀을. 그날 비 올 수도 있고 구름 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못 봤으면 내일은 봐요, 못 봐요? 보죠. 그래서 이틀 동안 달을 관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달이 딱 보이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부르면 돼요. 그날이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못 봤어요. 근데 내일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나팔을 부르면 내일이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 되고 이날은 성도들의 아들들의 휴거날이라 그랬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거 나팔절이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면은 뭐예요?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51절에서도 얘기하는 그 비밀,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말하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인데 바로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그리고 휴거가 비밀이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록 10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나팔절과 관계가 깊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오는데 속죄일은 7월 10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돌판을 받은 날이 언제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날이? 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게 셋째 달 첫날이 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셋째 달 첫날에 거기서 받기 시작하면서 40주야를 거기서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받아 적어요. 그죠? 받아 적고 그거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 사람들이 송아지 세워놔놓고 춤추니까 갖다 들고 깨버리죠. 예수님이 초림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다시 따듬어서 갖고 올라갑니다. 따듬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40일을 머무르면서 금식하면서 다시 받아와요. 그죠? 그 받아갖고 내려오는 날이 언제냐? 바로 속죄일 날이에요. 너무나 신기하죠? 네, 하나님이 속죄일 날,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내려오신 날이에요. 자,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절기로서 7월 1일의 나팔절과 10일의 속죄일에 이어지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어 여호와의 강림을 알리고 속죄일에 속죄함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나팔절에 휴가 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속죄일에 지상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둘 다 빠지고 나는 불못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팔절에, 그죠?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잖아요, 그죠? 그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져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죠? 부를 때 내 음성을 알므로 그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불려져야 됩니다. 김예진 이렇게 불러야지. 저는요 그러면은 글쎄 보자 없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만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게 보세요. 바로 이 장막절에는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나무, 포도,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이트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무화과.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없었죠. 그죠? 예, 오늘 제가 그 강릉에 가서 보니까 강릉에 그 무화과 나무에 신기하게 이파리가 하나도 안 났는데 무화과 열매만 열려 있어요. 꽃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무화과 열매만 있어요. 난 너무 오늘 처음 봤어요. 그거를, 그 모습을. 그 무화과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니지만 그 열매는 구하려고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파리만 무성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식만 되게 많아요. 전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인본주의로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뭐 선교한다고 하는데 보면 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교회 키우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율법, 무화과 나무는 율법,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복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에 감사하며 그 기적을 우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6천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천년 동안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새겨보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감람산.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셔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깃도 전쟁이라고. 무깃도. 거기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 지난번에 12지파 얘기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심판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탄을 풀어놓았을 때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죄가 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예수님한테 천년 동안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사탄을 따라가는 이 시스템은 또 도대체 무슨 시스템입니까?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는데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이고 그리고 부인들 3명이었고 8명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함의 자손들 중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네피림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서 생기가 나와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누가 나와요? 가인이 기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처럼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은혜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활약하고 두 증인이 죽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죽여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두 증인이 활약합니다. 요때 뭐가 나타나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전 3년 반 지나고. 그래서 42달,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 아까 10장 7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여기서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나팔 재앙, 그리고 후 3년 반은 대접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접 재앙은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천년왕국이 되고 최후의 심판이 여기에서 곡과 마곡 전쟁을 하고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여기서 부활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도 죽지 않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초막절은 장막절로서 가을에 토지 소산물인 포도와 무화과 등을 거두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잔치를 베푸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2번의 안식일을 취하는 절기로서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은혜에 감사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가나안 땅에서 토지 소산물을 풍성히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바깥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추억을 회상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신약의 기록을 보면 첫째,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를 데리고 탑3죠. 그죠? 이 탑3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그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죠. 그죠?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아 하면 대적자, 대적하다는 뜻이잖아요. 사탄. 그죠? 그래서 바로 시팀 나무가 사탄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2주 동안 이제 여기 모에드 절기에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음에는 뭐예요? 오헬 모에드에 대해서 장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막에 대해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번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한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세 번째 일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와가지고는 고치시겠어요? 안 고치시겠어요? 당연히 고치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요 세 가지라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힐난하고 질책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백보자 심판 끝나고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시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예수님은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성령님은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사역이 끝났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사탄이 된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여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했는데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모습을 본 장소가 어디냐면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머지 9명은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애한테서 귀신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못 쫓아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했다가 괜히 안 나으면은 쪽팔리면 어떡하냐? 창피스러우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사탄한테 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이 얘기잖아요.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게 담대하게 손을 얹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복통이 사라질지어다. 그죠? 예, 어지러움증이 사라질지어다. 가난함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나섰어. 여전히 아야해. 더 아야해. 더 떼굴떼굴 굴러. 그러면 또 해. 언제까지 해요? 나을 때까지. 근데 나을 때까지 했는데 상대방은 나았는데 내가 죽었어.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대놓고.
아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로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의로하면은 떠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일어나가고 여러분을 발로 차요. 진짜로. 내가 그래서 두들겨 맞는 목사님들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손 얹지 말라 그러는데 가고 얹히고, 얹어라 하는 데는 내가 왜 얹어요 하고서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예. 자, 마태는 이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였고, 누가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하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복음을 비교해 보면 높은 계시가 있는 곳에는 특별히 정선된 제자들만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두 눈은 불꽃 같고 입에는 양날 성검이 나오고, 그죠? 흰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정금띠를 띠고 발은 놋과 같다 그랬죠. 단 놋과 같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함께 하려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겟세마네 기도에도 동참하였던 자들인데 베드로서에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트 쉐멘. 가트는 포도즙을 짜는 틀, 쉐멘은 기름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다 짜내는 시간이라고 했죠. 기름을 짜내는 시간.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으로 오신 참 모습을 본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인 실체를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이게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줬고 성전을 줬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이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날 때쯤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크게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알죠, 그죠? 예. 누가는 이 말을 한 베드로를 가리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하나님. 아멘? 자, 둘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있을 때 그때가 초막절이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에서 20절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초막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 중 저녁 시간대에 거행되었던 빛의 예식과 관련하여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세마포를 찢어가지고 등대에다 감람류 붓고 빛을 비춰놓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춤췄다 그랬어요. 그죠?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연복의 앞곳 여인의 뜰에는 불을 환하게 밝혀두는 각 4개의 황금 주발이 있는 황금 등대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 4개. 동서남북에 4개가 있었겠죠. 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여인의 뜰에서 구경하는 무리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빛의 행사를 통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뭘로 인도하셨다? 불기둥. 이 불기둥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내 말씀, 예.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말씀 주 발의 등이요. 아닙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는 햇불의 빛이 환하게 비춰진 연복의 앞에 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여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가 제목이 뭐예요? 오르하임 뭐예요? 생명의 빛. 자, 이를 통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 대신 자신에게로 나아오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 초막절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며 참 성전에서 밝히는 진리의 빛이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빛은 황금 주발에 기름을 채워 초막절 마지막 밤을 밝히는 축제일의 빛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살아있는 진정한 참빛이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십니다. 초막절 절기에 햇불을 밝혀두는 마지막 행사에서 철회국 후에 광야 생활 때 장막 위에 임하였던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빛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나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나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육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빛이 임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위에 뭐가 임했어요?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죠. 그게 바로 빛입니다. 여호와의 빛이에요. 우리가 모형 성막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 위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고 여러분들이 성전인 척해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여러분들 와갖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방 안으로 랄랄랄라 룰루룰루 해도 여러분들이 성전인 척 해도 여러분들 안에 진짜 성령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다 가짜였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참빛이 되심을 선포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자들이 빛을 받아 참된 길을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초림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참빛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대 절기는 다 끝났습니다. 7대 절기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그리스가 옛날에 헬라라고 그랬죠. 그죠? 이 헬라에서 이스라엘 성전을 빼앗고 그 성전에다가 신성한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피를 갖다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피잖아요. 돼지잖아요. 그죠?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이거를 마카비 형제가 다시 되찾아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봉헌해 드립니다. 그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날은 수전절이라는데 겨울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때예요. 크리스마스 때. 자, 수전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폐하여졌으며 돼지피가 뿌려지는 수모를 당하였고 제우스 신상을 두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전이 된 스룹바벨 성전을 마카비 형제가 전쟁을 치르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하누카 절기를 말합니다. 에녹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하누카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봉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4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흑암이 나타나져요. 암흑기라 그래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헬라인들이 와서 그리스인들이 와서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이방신을 두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초림으로.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제3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져요? 안 폐하여져요? 폐해지죠. 폐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것을 세워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이게 반복됩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3성전이 지금 거의 다 준비되어 있죠. 제3성전이 딱 세워지고 나면 7년 남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요. 그죠? 그리고 3년 반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아야죠. 그죠? 예. 그리고 뭐예요? 저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매매를 금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성전에 세워놓고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갈보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한 명도 이 땅에 남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막 부흥돼갖고 사람 많아지고 막 우리 교회 막 세계 열방 선교 뭐 그런 거 그냥 꿈도 안 꿔요 이제는. 저한테 맡겨준 사명이 여러분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로 다 중매해드리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예수님한테로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한테 맡겨놓은 여러분들을 제가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한테만 어떻게든 빨리 갖다 드리면 돼요. 빨리 갖다 드리면.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하누카입니다. 이게 하누카 메노라예요. 몇 개예요? 9개입니다. 9개. 원래는 7개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신, 그죠? 요게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었는데 하나, 2개 더 늘었어요. 그죠? 9개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다가 유대인들에게 애워싸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눈이 안 열렸으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오늘날 여러분들 수염도 안 깎고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더니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언제 너를 이 땅에 보냈냐?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네? 그럼 뭐예요? 누가 더 한수 고수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왜냐하면 절기이신 예수님이 절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잡혀서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될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문자 그대로의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겨울은 가을 절기인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어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이고요. 안식일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안식일은 샤밧이니까 천년왕국이에요. 7일째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하여 들림을 받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통치하는 왕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2사도들은 12지파들을 다스린다고 했죠. 그죠? 예.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신 예수님만을 제물로 삼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물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제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빠진 제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생명의 비밀인 페사흐입니다. 페사흐. 페 하면 뭐라 그랬어요? 피, 입. 그죠? 사맥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헤트는 보호하다. 울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 비밀을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비밀이 교회고 그 비밀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휴거입니다. 아멘. 저기 비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비밀이라고요? 예수님이 비밀이고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께 가서 연합해서 휴거하여 붙어지는 것이 비밀이라고.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다시 오는 심판주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만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